오늘은 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빈대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죠. 우리나라에서는 빈대가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빈대가 다시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빈대가 서울 지역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극장에서도 발견되었고 KTX 고속철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나라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빈대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데도 전혀 충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가 1만 5천 개가 사라졌는데 여기에 충격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현장 예배보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면서 대면 예배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 보고 충격받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 우리 어머니들의 신앙은 여호수아의 신앙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믿음 하나로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앞에서 벌벌 떠는 지푸라기 같은 신앙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충격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비만 오면 혹시 예배당에 물이 셀까 하여 새벽에 일어나 뛰어들어가 예배당을 살피셨습니다. 그러다가 예배당에 비 한 방울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마치 자신의 죄라고 생각되면서 울면서 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집은 좋은 아파트, 좋은 집에 살면서 예배당은 비가 새든지 말든지 나만 손해 아니면 된다는 천박한 신앙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신앙을 보고 충격받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빈대보다 못한 신앙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어요. 나병의 특징이 뭐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가락이 부러져 나가도 손가락이 부러진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감각이 없으니까요. 통증이 없으니까 말이죠.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각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빈대 한 마리 보고는 그렇게 충격을 받으면서 이 나라에서 동성연애 큐의 측자가 서울시청 앞에서 열리는 것을 보고도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감각도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병 환자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많이 치유하셨죠. 중풍병자가 누구죠? 마비가 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마비가 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소위 스스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본주의자들, 똑똑한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 회계사 같은 사람들, 계산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중풍병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맹인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불치병이었는데 기도로 치유받았다고 해요. 그럼 이건 재수가 좋아서 치유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쩌다 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도 감격해하지 않아요. 감동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냥 남의 일이에요. 맹인이죠. 영적인 맹인. 또 예수님은 기먹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들어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를 해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들,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 전도하러 나가지 못하는 자들,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그저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이런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영적인 나병 환자, 영적인 중풍병자, 영적인 맹인, 영적인 안진뱅이, 영적인 귀머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모든 질병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는 자예요. 깊은 잠에 빠지면 감각이 없잖아요. 깊은 잠에 빠지면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자는 자들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자고 있습니다.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어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러자 뱃사람들이 살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다고요. 그때 선장이 내려와 요나를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영적으로 자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 선지자를 깨웁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 호통을 칩니다. 요나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배는 정말 박살났을 겁니다. 그러면 요나는 원래 하나님 계획대로 물고기 밥이 되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바다에 빠져 다 죽었겠죠. 깨어 있어야 망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죽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살아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영혼이 항상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항상 깨어있는 영혼을 소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깨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 예수님께서 본 동네인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마치시고 막 떠나려고 하시는 때에 갑자기 저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두 맹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들은요, 자기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빈대 한 마리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교회에 안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신학교가 지금 미달 사태입니다. 목회자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고도 아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곧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처럼 아끼는 그 자녀를 천국에서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나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된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중풍병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봐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런 감격이나 전율이나 감동이 없습니까? 영적인 소경이 된 것입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라. 자는 자여 일어나라.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입니다. 저는 그때 교구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시무장로님 한 분이 암투병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 장로님이 마침 저희 교구에 계셨기 때문에 수술 당일날 교구 목사인 제가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1인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자 장로님이 저를 보시더니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새벽기도 하시고 나서 피곤하신데 왜 오셨습니까? 힘드신데. 아유, 그래도 제가 와서 기도해야죠.
하고 화답을 했어요. 그러자 장로님이 목사님, 제 아들이 목사님 만나서 신앙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것 하나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 나이 30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장사하면서 새벽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큰 회사를 세우고 여기까지 왔는데 항상 예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제 신앙에 반도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모태신앙인데 제 신앙에 반도 안 돼요. 그거 볼 때마다 제가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수술해서 죽을지 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목사님 변호사 통해서 유언장 다 써놨고요. 재산도 어떻게 할지 다 정해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면 충성하라는 뜻으로 알고 이 수술 끝나면 제가 브라질 선교 갔다 올 거고요. 더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쩔 수 없죠. 목사님, 기왕 여기 오셨으니까 제 건강보다 우리 애들 신앙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전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 장로님 신앙 보니까 참 고급스럽다. 영적으로 깨어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장로님 건강 회복했고요. 아들 중에 한 분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